우리 창세기 23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인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며 청하건대 이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갈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같이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또 단련하신 여러분을 주님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개인 특세, 말씀 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개인 특세 하자, 말씀 특세, 신약 성경 읽으면서 말씀 특세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약간 오해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남은 한 해를 신약 성경을 설교를 하면서 새벽 설교를 하는 줄 알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오해를 하셔서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신약 성경, 신약 말씀으로 말씀 전하신 줄 알고 오셨던 분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또 나오셨네요. 네, 할렐루야. 네, 잘 나오셨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좀 이렇게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만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담임 목사님께서 좀 미안한 마음을 또 전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남은 시간 신약 성경 개인적으로 열심히 읽으시고요. 할렐루야. 마태복음부터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일 정도 남았는데 하루에 한 10장 내외씩 이렇게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또 새벽에 나오셔서 2026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벽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새벽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23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건, 아브라함의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태도를 그렇게 보였지만 저와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 우리가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새벽도 드리시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있고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이러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물론 아브라함이 열심히 했죠. 맞아요.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오늘 잠깐 이야기 나누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벌써 60년이 됐는데 60년 동안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예,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노력했다, 믿음의 생활을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인도하신 것,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세밀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오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좌지우지 되시고, 다시 얘기하면 내가 잘하고 있어서 의시된다든가 반대로 내가 못하고 있어서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거기에서 우리의 담대함이 오는 거죠. 예, 못나도 괜찮은 것도, 잘나도 겸손할 수 있는 이유, 누구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고 가신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2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장 시작하자마자 누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예, 사라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이삭을 낳기 전에는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평생 그 아내와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단둘이 이렇게 오붓하게 살았을 텐데, 이제 이삭을 낳고 이제 새 가족이 되었죠. 근데 그 사라가 죽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죽는 이 장면을 특이하게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여러분, 제가 1절을 읽으면서 왜 특이하다고 했냐면, 성경 전체에서 여성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나이를 언급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나이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만 지금 뭘 언급하고 있다? 나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그러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이를 그래서 옛날에 어떤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 이 원어 성경을 연구하는 이 고대 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고대 학자들이 그 숫자를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1, 2, 7이 뭐냐 막 해가지고 1은 100은 장수를 의미하고 2는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뭐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사라가 온전한 장수를 누렸고 아름답고 신실하게 살았다, 아름답게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 숫자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얘기하지 않았던 연수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 연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이 죽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이분이 몇 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묻죠. 물으면서 무엇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죠? 그분의 인생의 여정에 80년이면 80년 이분의 인생이 어땠을까 상상해보고,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 그분의 인생을 되새기면서 존경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가족분들을 대화할 때 그분의 나이를 가지고 대화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라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라의 죽음이 왜 중요하냐가 23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24장 전체에 지금 다른 일이 별로 없고요.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으면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장례 지내는 것은 19절 20절 맨 끝에 두 구절밖에 안 나와요. 두 구절에 걸쳐서 막벨라 굴에 사라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장사 지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지금 23장 전체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것처럼 할렐루야. 네. 읽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거예요, 그거. 예. 지금 이 장사를 지내기 위한 매장지를 구입하는데 모든 할애를 했어요, 본문이 지금.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이 사라를 장사 지내는 거 너무 중요하죠. 맞아요. 슬픔에 처했어요. 여러분, 이제 호레비로 남은 이 아브라함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내가 죽은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사를 지내는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지내기 위한 매장지를 구하는 장면을 23장 전체에 지금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가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장지를 구하는 게 왜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21장에 누굴 낳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죠? 독자 이삭을 주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성숙해 있었다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기 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그 아내 팔아 제끼고 막 종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셨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였죠? 대표적으로 널 통해서 너가 세상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세계 열방의 왕이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족속이 나오리라, 너를 통해서 이 땅이 정복되리라 라고 하면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땅이라든가 자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60년, 이삭도 너무 늦게 났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 온 62년째라고 하는데 60년 동안 아브라함이 땅을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한 땅도 아브라함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이제 헷조속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4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기는 뭐라는 것입니까?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소유주도 없고 떠드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땅이라고 할 만한 땅도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정착할 만한 자격과 어떠한 인정을 받고 있다, 못 받고 있다?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장사를 지내야 되는 슬픔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시간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역설적으로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약속을 기억했어요. 어떤 약속?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고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 땅은 아무도 내 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땅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자신이 그 땅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를 믿음의 결단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네가 이제 나중에 먼 이방 땅의 애굽이나 그런 데 쫓겨갔다가 이제 몇백 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이 진짜 너네들 땅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럼 400년 후에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돌아올 때 여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있었었어 라고 말로만 하면 그 땅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 반대로 이 땅 우리 여기서 막 우리 조상들이 여기 묻혔는데 실질적 소유는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요. 그럼 여기 우리 조상들 묻혔으니까 이 땅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매장지를 구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자신도 역시 신실한 행동으로 이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장지를 사실 여러분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살아 묵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매장지를 구하는 데 굉장히 아브라함이 큰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마치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약속이 여전히 비현실적인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자신도 그 약속의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다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는 무엇인가? 거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 걸음이 떼어지는 것,
약속을 붙잡고 약속에 우리의 온몸을 걸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매장지를 구하는 문제는 그래서 단순히 살아 장사 지내려고 하는 문제를 넘어 약속을 붙잡은,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게도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그 헷조 속에 가서 자기의 매장지를 달라고 하는데 헷조 속은 처음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면 이거 그냥 너 갖다 써 라고 해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너 줄게, 됐다, 너.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이 60년 동안 그 가나안 지역에 살면서 나름 소문이 났겠죠. 그리고 많은 거부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관계성이 아마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가져라고 했을 때 옳거니 딱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럼 편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준다고 했을 때 그냥 받질 않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값을 치르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진짜 소유주가 누구 거로 되게 하기 위한 노력입니까? 내 거. 그 내 것이 되는 것이 곧 누구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우리 자손들의 것이 되고, 그리고 이 민족의 것이 되고, 이 민족이 그래서 몇백 년 후에 돌아올 때 우리 조상들이 묻힌 우리 조상의 땅, 우리 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을 치르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 땅 주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은근슬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갈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처음에는 공짜로 주겠다가 하도 이제 아브라함이 돈 주겠다고, 값 치르겠다고 하니까 은근히 이 땅의 값을 은근히 얘기해. 그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은근히 몇백 세겔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400세겔이라고 얘기해요. 400세겔. 여러분 지금 400세겔이 지금 감이 안 와서 지금 문제인데 400세겔이라면 그때 당시에 그 문헌에 의하면 노예 20명을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가격이죠. 여러분 좀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아브라함의 사건 이후에 나중에 다윗이 이제 몇백 년 흐른 다음에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거치거든요. 그 타작마당이 엄청 넓었어요. 그 넓었던 타작마당을 50세겔인가요? 에 주고 사요. 근데 400세겔이면 그럼 50세겔 8배거든요. 그것도 그 더 옛날에. 이거는요 여러분 약간의 사기 수준이에요. 사기 수준. 그냥 정당한 값도 아니고 뭐 한 거다? 사기 당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시세를 대충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격이 얼마나 비싼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0시계를 달라고 했을 때 헷조 속에 에브론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한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 속이 듣는 대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으니 17절도요. 마므레와 막벨라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18절 제가 읽을게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어떻게 됐다? 확정됐다. 아브라함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협상을 해요 안 해요? 흥정을 해요 안 해요? 대화를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눠요 여러분. 안 나눠요. 억울해요. 이 정도 가격이면 얘기해야 돼요. 이제 너무 비싼 거 아니니? 너 그냥 그냥 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너 너무한 거 아니니라고 얘기할 만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흥정이나 협상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그 값을 치러버려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 은 400세겔이 아깝고 그리고 너무 비싸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이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땅이 되는 방식으로 자기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소유하게 돼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제 나중에 창세기를 읽어가시면 알겠지만, 이 막벨라 굴에 사라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계속 묻혀요. 이삭과 리브가 뿐만 아니라 야곱,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총리로 나중에 애굽에서 활동하다가 장사 지내야 될 때쯤에 자기가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어디에 묻혀달라고 하죠? 여기에 묻혀달라고 해요. 여기다가. 그리고 실제로 400년 후에 모세가 400년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그 요셉의 그 해골 유골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가요. 그 여기에 막벨라 굴에 요셉의 유골을 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 아브라함의 이 작은 행동을 통해 진짜 실제가 되어지는 현장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이 산 23장의 사건을 제가 예전에도 그냥 넘어가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냥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개인적인 묵상의 어떤 실수죠.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런 여정 속에서 23장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전체의 땅이 정복되고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는 놀라운 문제가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23장의 이 아브라함의 작은 몸부림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막벨라 굴을 사는 희생을 더해서라도 400세겔이라는 희생을 더해서라도 막벨라 굴을 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과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지는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소연을 하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쯤 돼야 이걸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나라에 대한 이 작은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벨라 굴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사야 될, 취해야 될, 내 희생을 기꺼이 취해서라도 구매해야 될 막벨라 굴은 무엇인가? 아니, 막벨라 굴과 같은 어떠한 사람은 무엇인가? 막벨라 굴과 같은 어떠한 대상은 누구신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자녀를 향한 교육이, 신앙 교육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오늘 저에겐 가장 중요한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피곤하죠. 힘들죠. 어제도 피곤한 몸을 가고 갔는데 우리 첫째 딸이 아빠, 오늘은 나랑 가면놀이 하자. 오늘 또 집에 가면 분명히 역할놀이 하자고 하고, 요즘 역할놀이에 꽂혀가지고 오늘 교회 놀이 할까? 오늘 내가 전도사 할게. 아빠가 학생해.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가지고 가서 아이와 그거 사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쉬고 싶어요. 그런데 앉지도 못하게 해요. 아빠 일로 와봐.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 아이에게 대하는 태도, 눈빛, 자세, 마음,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교육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허투루 할 수 없더라고요. 저희 헤세드 가족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저한테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참 아이한테 참 부족한 게 많네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언제는 좋은 엄마였냐고, 언제는 좋은 아빠였냐고. 그런데 집사님에게,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엄마이기 때문에 집사님에게 낳게 하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가장 좋은 엄마, 아빠라고. 그런데 오늘 거기에서 피곤하고 힘든데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아이랑 같이 있어주면 된다고. 그것이, 그 희생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눈물이, 그리고 그 시간들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아이를 향해 하나님께서 일하는 아름다운 도구들로 다 사용돼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의 그 보이지 않는 눈물과 한숨과 한탄과 애씀이 다 아이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된 저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 말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장이,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작은 행동을 거기에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약속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분명히 사용되어 우리가 먼 훗날 지났을 때 그때 그렇게 행동한 것이 이렇게 열매 맺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나누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 중에 제가 가장 크게 마음에 남았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값을 치르는 것. 400세겔이라는 이 값을 치르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냥 준다고 해서 그냥 받을 수 있었는데 값을 치른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인데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하냐면 거저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은혜는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게 진짜죠. 근데 우리가 거저 받았다는 이 은혜를 거저 받은 것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이 거저 받은 은혜가 오히려 칼날이 되어 우리를 너무도 교만하게 하거나 너무도 완악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은혜는 거저 받았지만 이 은혜의 칼날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위해 값을 치르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은혜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부모의 은혜이지만 부모의 보이지 않는 피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피값, 아들 예수를 죽이는 그 십자가의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값을 치르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값을 치르는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희생의 피값을 치를 줄 아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던 가나안 땅이 전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확장되고 전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희생과 값 치르는 시간을 통해 은혜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오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도 그 믿음의 결단과 아름다운 고백들과 그 막벨라굴을 취하고자 하는 희생이 있는 복된 날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진 그 자리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를 우리가 먼 훗날 묵도할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들과 우리 동강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이진아 지사님의 아버님께서 또 한 번의 수술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식 수술, 피부 이식 수술과 이런 수술들을 하시는데, 우리 이동희 성도님 이제 여러 번의 지금 수술을 통해서 참 큰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오늘도 큰 수술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동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임유찬 어린이가 수술을 했는데, 우리 유찬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